같이 15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규모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규모 있는 신앙생활,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야만 하신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규모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전쟁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악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에게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 갈수록 우리에게는 신앙의 규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또 나아가서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규모 있는 신앙생활,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는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규모 있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태만한 자들과 교제를 금지할 것을 명령한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아마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아니한 말씀인가,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인데요.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범적인 생활을 몸소 실천한 사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활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그가 세간스럽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흠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7절 후반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다른 말로 하면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7절 전반부에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은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본받으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자신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서도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은 말이 아니라 전 인격의 전 생명을 바친 생활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도 바울의 절제 있는 생활, 바울의 규모 있는 생활, 무질서하지 않는 생활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주장한 규모 있는 생활의 핵심은 경제적인 독립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식을 먹다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상 바울이 손님으로 초청받아 음식을 대접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와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다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자기의 생계를 남에게 의존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값없이는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자급자족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것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며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에서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늘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삶을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가 일을 한 것은 오로지 그의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상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수고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받아도 그들에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빌립보의 상황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밤낮으로 일을 해야만 했던 때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의 상태를 이와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 선교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거침없이 때로는 애써 주야로 밤낮으로 땀을 흘려 일하기도 했고 또 스스로 수고하여 자급자족하는 원칙을 세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규모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는 일상생활의 일을 저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터이니 무슨 일이 중요하겠느냐?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전도에 목숨을 걸자, 힘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와 전도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이미 중단한 생업에 대해서도 쉽사리 손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게으른 자들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 당시에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게으른 자들의 삶이 때로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자신들이 해온 선한 일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지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선교하고 이웃과 나누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결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해도 좋고 행하지 않아도 좋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지 내 양심에 선한 일이라고 확신될 때 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선한 일이라고 확신될 때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날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송사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선을 행해야 할 때 어떤 이유로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할 순간에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깨하고 선행을
거부할 때도 있지요. 또 어떤 때에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보면 낙심할 수도 있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낙심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의 환경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그 헌신이 식어갈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선행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낙심치 말고 격려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성도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분투해야 하겠지만 온갖 좌절감과 포기하고 싶은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돌파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휴보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지혜롭게 저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는 신앙생활이 성도 자신 안에서 다스려야 할 일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성도에 대한 관계는 자신의 밖에서 다스려야 할 일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더욱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불순종한 자를 지목하여 성도들이 사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도 자연히 그는 신앙 공동체로부터 단절됩니다.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지한 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원칙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는 자를 때로는 두둔하고 때로는 감사줌으로 오히려 그를 영원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신앙인의 처사가 못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교회 안에서 웃음거리가 되도록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유익한 징계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규모 없는 자들을 결코 원수와 같이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하지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불순종하는 자를 강력히 다스리면서도 이 치리가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기본 입장을 명백히 합니다. 비록 불순종하는 자였지만 그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대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형제로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스림을 지혜롭게 하여 감정을 결코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불순종의 또 다른 기회가 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불순종한 자를 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생각과 감정과 행위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권하는 태도로 대하고 결코 비난하는 태도로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 가운데 규모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무질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모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스스로를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규모는 상당 부분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가 말한 규모 없는 행동은 무의도식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선교 현장에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장막을 만들어서 직접 장막을 만들어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건전한 경제활동이 사라진다면 선을 행하는 일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의도식하려 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또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눈 것대로 우리는 항상 규모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가 우리가 시험 들거나 낙심되지 않고 우리가 늘 끝까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 반드시 믿기를 바라고 또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를 대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세로 저들을 대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질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세우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결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